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이 시간에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또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바르게 잘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을 때에도 성령님 도우셔서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므로 깨닫는 마음이 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죄를 무기로 삼아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이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사탄의 종이 된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니 이제 죄를 또 지어도 상관이 없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 주변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러한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 그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죄를 다시 짓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이치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속된 말,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꼭 안갚음을 하면서 살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종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종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가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는 전쟁의 포로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빚을 지어서 팔림으로 생기기도 하고,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또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의 수가 점점점 많아져서 기록에 의하면 바울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일단 노예가 팔리면 그에게는 두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는 주인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옛 주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이제는 새 주인에게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주인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고 새 주인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에 따라서 종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새로 자기를 사간 주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면 종도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주인이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종도 역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도 없고 제3자도 없어요. 한쪽은 사탄이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사탄이 죄를 빌미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처럼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고 강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빛에 대한 말씀하고 똑같아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으니 빛을 비춰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이미 되었어요. 소금이 되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의의 종이 되라가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의의 종이 되었다. 즉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이런 게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의의 종답게 의를 따라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이죠.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종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 되었다고 했으니 이미 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신분을 분명히 알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사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옛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옛 주인하고는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명령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주인 대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자기의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들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에 빛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듯이 면류관을 받아 쓰고 뻐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도 우리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339장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면류관도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17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17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18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도 아니요 사탄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죄로 이끌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호통을 쳐야 합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는가 하면 17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으로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까? 겉으로 순종했습니까? 겉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외식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식주의자.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열매를 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법 아래 벌 받을까 봐 마음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것도 올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순종이 바로 의의 종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진심 어린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것.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참석을 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주 기쁘게 흠양을 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신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자기 신랑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친정에 가서 편하게 살래요. 내가 당신에게 연락하면 즉시 필요한 돈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더라도 당신은 간섭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신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이 있겠죠. 언뜻 들으면 아유, 그 세상에 그런 신부가 어디 있고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혹시라도 그와 같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본래 살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살 수 있게 놔두세요. 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아까 앞에 말한 그 신부의 요구는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은혜로 그냥 덮어달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앞에 신부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전혀 상식적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알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건 잘못됐지 하고 누구나 이야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기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무기로 바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